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들, 무거운 짐들을 다 벗기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영생의 축복이 한날 한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 제가 물질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오늘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 꼭 물질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말이 있어요. 금묵자흑, 근주자적. 이 말의 뜻은 뭐란다면,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그 다음에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가까이 검게 되고, 또 내가 붉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붉은 것이 가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신다면 거리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거리의 문제.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맹모삼천 있죠. 맹모삼천.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던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은 거리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떤 사항을 놓고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그 거리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맹자의 어머니가 그만큼 훌륭한 어머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두려움을 이기고 또한 침체를 이기고 어떤 상황을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의 거리를 우리가 항상 좁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이 두려우고 떨고 있을 때 그때 반대로 담대히 싸우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구였어요? 어린 다윗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날마다 거리 관계에서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항상 멀어진 관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성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그 시간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성은 곧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첫째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 말로 발버둥기를 해야 돼요. 내가 좁혀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발버둥길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역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떤 발버둥을 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끄집어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발버둥을 쳤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셨다고 그랬어요. 돌아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멀어져 있다면 발버둥질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올해 안에 성경을 일독을 못했다면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하는 그 마음을 내 굳게 마음을 갖고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열심히 발버둥질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등하시했다면 그래 내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10분 기도했다면 그래 내가 시간을 더 할애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할애해서 내가 30분 1시간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성도가 되면 그때부터 어떤 삶이 된다면 담대함이 되는 거고 다윗처럼 그 다음에 자신감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관계성에서 좁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거리가 멀리 있다면 어떻게 돼요? 친근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한 친구라도 내가 주변에서 항상 늘 가까이 있으면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되죠? 거리관계가 가까워지니까 친근감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누구하고 동행을 해야 된다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분과 동행을 했을 때 그분 안에 있는 능력과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여러분 우리가 음사만 바라보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속에는 성령 안의 속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법의 축복이 그곳에 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내가 도와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이미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졌을 때 날마다 내 삶이 날마다 내 꿈이 내가 품고 있는 비전이 어떻게 된다고 하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부탁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로 축복을 받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한다면 100배의 계시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들어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예배를 등하시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불평, 불만이 생긴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 거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어붙어 있던 우리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할 수 있는 건 뭐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각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한다. 그리고 벗어날 길을
삶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는 온동살아니라 모든 것이 얼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뭐가 옵니까?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존의 삶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흑암 속에서 잠들어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고난만 받고 있는 거야? 남들은 저렇게 잘 살고 행복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 상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도 뭐가 온다고요? 봄은 오고 있다. 여러분, 항상 고난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봄은 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항상 그 마지막 끝에는 뭐가 있어요? 봄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거리를 좁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관계성의 좁은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목을 뭐를 이렇게 하나님 하실까요? 따있더만, 자, 우리가 복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복이라 한다고. 복을 받는다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특히나 이 세상에서 물질을, 복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얘들도 5만원짜리 하고요. 요즘에 5만원짜리 하고 만원짜리 줘보세요. 아이고 시시하게 만원짜리 왜 줄까? 5만원짜리 되면 얼른 받아요. 만원짜리 되면 별로 세상에. 자,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삶에 물질의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 타이틀을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비법과 비결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법과 비결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내가 내게 자자손손이라는 것은 내 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천대까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내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왜? 아까 제가 천자의 얘기를 했잖아요. 아들 예수까지도,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그것도 죄인들에게 무엇을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뭐라 한다면 내가 순종하면, 내가 그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붙어만 있으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리 관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항상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 열매 따로, 이게 어떤 낙엽 따로가 아니에요. 항상 포도나무는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지가 힘써서 붙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가지가 나무에, 내가 힘써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절로 붙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절로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인 그 나무가 가지를 지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거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어렵고
지쳐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하신다면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삶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내가 원망을 하고 있다면 결과론적으로 원망으로서 뭐라 한다면 그 사람은 끝납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다 승화시켜서 내 입술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면요, 지금부터 그 삶이 더욱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원망을 하면 원망한 자를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멸망시키는 자가 와요. 완전 끝내기 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원망, 또 어떤 환경 때문에 원망, 가정의 불화 때문에 원망, 이렇게 하다 보면 원망한 자를 원망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 하면 멸망시키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원망과 불평과 고난과 아픔과 모든 것을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감사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삶이 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비법이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하늘 창고가 있어요. 그 하늘 창고에는 여러분에게 주고자 한 모든 보물, 모든 부와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딱 어떻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늘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비법을, 비결을 아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창고에서 갖다 써요. 갖다 쓰고 날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활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늘 창고에 있는 놀라운 그 부활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끝내는 어떻게 해요? 쓰지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 방치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 왜 안 줬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물질을 안 줬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삶을 안 줬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속에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한 놀라운 축복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축복을 받는 비결을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뭐라 한다면 우리의 삶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겸손할 때.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졌어요.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넓히지 말고 써졌어요.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서 말고가 계속 나옵니다. 말고.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지 말고, 또 뭐라 한다면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예요? 말고가 아니고 두며, 이렇게 써요. 이걸 성경에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에는 절과 그 다음에 구절과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데 히브리어나 헬라를 공부한 이런 이제 목사님들, 우리 그런 이제 종교 교육자들 이런 보면 그 속에 엄청난 단어의 비밀이 하나하나가 다 들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 한다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자면 야, 저 사람은 복을 엄청나게 받았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 사람은 보통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 사람은 복을 저렇게 많이 받았을까? 그래가지고 인생들이 어디에 쏠려 있어요?
인생들이 하나님께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쏠려 있죠? 그 복의 재물에 쏠려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큰 그 타이틀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대왕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뭐에 쏠려 있다면 물질에 쏠려 있는 거야. 몸에 저 사람은 큰 빌딩을 샀대. 그래가지고 강남에 1,000억짜리 빌딩이 하나 있대. 그 빌딩이 야 대단하다. 얼마나 거구냐. 그래가지고 어디에 물질이 또 그 생각이 쏠려 있다면 그 물질에 쏠려 있으니까 그 건물에 쏠려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한다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사람들이 그 물질을 우러러보고 그 건물을 우러러보니까 그 주인된 그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날마다 마음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죄만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계획하시고 그것을 다스려 가시고 성취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진행시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 한다면 그 재물에다만 그 물질에다만 그 상황에다만 뭐를 한다면 포커스를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저렇게 건물을 하나 받았으니 나도 내가 저런 건물을 하나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물질에 소망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절에 중요한 거야. 이걸 바울 사도가 얘기했을 때는 바울 사도는 이미 이 비법과 비결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떠났대요. 오직 야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소망이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나에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누리게 하시는 그것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게 목적이. 성경의 비법은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모든 것을 두었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은 그 보여지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내 눈으로 보여진 데서만 소망을 두는 것이지 그 보여지는 뒤에서 움직이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마음을 높이지 이 뜻이 뭐라 한다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해서 마음을 높이지 이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쓰였어요. 힙셀로 프로네인 이런 뜻입니다. 힙셀로 프로네인 이런 뜻은 뭐라 한다면 자랑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줬잖아. 이 건물 하나 줬잖아. 너 자랑하지 마. 그리고 너 교만하지 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한다면 바울은 부자들을 향해서 교만과 그 다음에 그 자랑이 무엇인지를 조언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눈으로 하늘의 별만 보고 있지만 그 별 위에 별 은하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창조물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 세상에 살아가는 강남에 있는 1,000억대, 2,000억대 그 건물 하나에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라고 물질을 선택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작은 부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 작은 부자는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있죠. 부지런히 노력하면 작은 부자는 됩니다. 그렇지만 큰 부자는 무엇에서 내린다고 했어요? 속담에 하늘에서 내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신들도 믿음생활 안 하신 분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 부자를 되게 하기 위한 부분은 뭘 한다면 내가 신적인 부분하고 가깝게 있어야 됩니다. 거리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 얻을 능이 있잖아요. 능이 있다는 게 능이. 그 재물 얻을 능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물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물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물질이 무엇인지. 자, 재물은 언어로서는 하힐이라고 합니다. 하일. 자, 이 하일이라는 원뜻은 뭐라 한다면 힘이요. 그 다음에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이 재물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게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이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힘과 경제적인 능력으로 부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물질로 인해서 힘과 능력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보시고 계시겠지만 전쟁은요 경제전쟁이에요. 물질의 전쟁이에요.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누가 땅덩어리 더 많이 갖느냐, 누가 더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유하냐, 이런 부분의 경제적인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람으로서 뭐예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으로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재물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재물을 자기가 벌어들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재물을 내가 많이 갖고자 한다면, 내가 부자가 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맡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한테 재정적인 복을 주겠어요? 주의 종들한테는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부분이 교회의 재정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한다면 집사님들이 아니라 안수 집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분들이 부어주셔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성장인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한테 복을 준 것이 아니에요. 재정적인 물질을. 누구한테 준다면 그 교회의 중직자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성도들한테, 중직자들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를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장로님한테. 안수기자 복을 확 주셨어. 근데 그 복에, 그 물질에 자기가 축복받아가지고 자랑하다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뺏어버려요. 뺏어버립니다. 왜 그런가면 그 빼앗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빼앗는 것도 있잖아요. 물질이 부여했는데 빼앗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제가 가다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그 방법도 다 기록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가난하니까, 아이고 나는 좀 어렵게 사니까 비통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작은 오늘 있던 재물도요 싹 취할 수도 있고 오늘 없던 재물도 그 사람한테 줘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이 하나님의 부욕해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물질을 주시고 맡겨주신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의 주인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물질의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청지기. 하나님은 맡겨주신 청지기가 그 청지기가 남기는 거예요.
너는 한 달란트로 몇 개를 남겼니? 물어봤을 때 나는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이 무식한 종아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권능 이런 것들은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비밀이라.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면 죽이는 놈이 쫓아옵니다. 죽이는 놈이 쫓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뭘 해야 된다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거기에 복을 주시죠.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복을 주시는 게요. 사람의 때 소망을 두잖아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다. 저 사람이 조금 잘 나가니까,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권세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저기에 내가 쏠려 있으면 절대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다. 소망은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뒀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망을 두라 이런 뜻은 헬라어로 뭐라 한다면 엘피케니아 이런 뜻입니다. 엘피케니아. 제가 이제 가다가 한 번씩 히브리어와 헬라를 얘기한다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인 거야. 답이. 그래서 엘피케니아 이 뜻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다음에 또 말한다면 하나님께만 기대해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좀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좀 부자해서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아부를 내서 뭔가를 좀 뜯어내고 싶어. 그러면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뭐예요? 기쁨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해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세상 말로 아부근성이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복 안 줘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절대로 복을 안 줍니다. 그분을 다스리는, 그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 그 뒤에.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운행하심에, 역사하심에 내게 오는 그 복을 받아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다음부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 뒤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했을 때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누리는 축복이 뭐든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어로, 헬라로 에이스 하포루류신 이런 뜻인데 이것을 뭐란다면 누리게 하다. 이 누리게 하다는 것은 재물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리는 것은 그 물질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버리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한 것이 있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니 왜 돈을 사랑해야 될까? 자,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렸다는 거야. 많은 근심에서. 자,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을 이 땅에 만몬시는 자, 옛날에 그 얘기 예고로 넘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얘기를 못하지만, 자, 물질은 만몬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과 그게 겸하여 섬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대신과 내가 피조물이 물질을 만들어놨다. 물질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너는 나하고 물질하고 겸할래? 첫 번째 대상이 뭐였어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너는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종의 시동 안에 너를 딱 놔두고 모세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쫙 줍니다. 이렇게 그 놀라운 십계명은 사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글씨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 앞에서 그 글씨를 쓴 거야. 그것도 무슨 말로?
그가 모세가 알아들을 그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글씨를 다 알아. 이 세상의 모든 글씨를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글씨를 떠났는데 모세가 그거 못 읽으면 어떻게 해? 골머리 아프잖아. 하나님의 나라의 글씨를 떠버리면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근데 모세가 알고 있는 그 글씨를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쓰네. 그냥 그것도 붉은시로 막 써가지고 이 돌판에다가 탁 써가지고 이걸 갖다가 줘라. 쉽게 말해 그들에게 들려줘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축복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올라가지고 탁 내려오는데 보니까는 내려와서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줘가지고 돌판을 딱 들고 내려오는데 보니까는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금이고 뭐고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 허락하셨어. 그런데 그대를 못 참아가지고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그 뭘 한다고 하면 다 금을 빼가지고 그 녹여가지고 뭐를 만들어놨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놨네. 그래가지고 그 황금 송아지를 치고 이것들이 뭐라 한다고 하면 이 황금 송아지가 자기를 길을 인도한다는 거야. 참,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과 그 황금 송아지 물질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보다 높게 그 황금 송아지를 자기를 길을 인도한다네. 이거 보니까 사람이 한 장은 뒤집어지는 거야.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기 길씨로 쓰고 있는 그거 받아갖고 흥분돼갖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성질 났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기록한 두 돌판 진짜 그 엄청난 사건의 그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쓴 돌판으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황금 송아지에 던져버린 거예요. 모세의 사랑이에요. 모세의 능력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건을 모르고 인생들이 그 밑에서 물질로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자기들 신을 간다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믿을 것이 따라입니다. 못된다. 못된다. 근데 그 못된 것을 잠언서 2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정령 재물은 날개를 내어서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하나님께서 그 비교를 뭐라 한다면요. 너희들이 재물을 많이 쌓아놔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안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 아니하면. 그래서 인생들의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주시잖아요. 뒤로 가도 복을 받고 앞으로 가도 복을 받고 앞에가 막혔네? 그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노력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난의 부자는 된다. 가난의 부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평준하게 똑같이 가난의 부자를 만들 수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내가 그 가난의 부자에서 더 큰 자의 부자를 내가 꿈꾼다 하면 그 가난의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 어렵게 내가 수고해서 했었던 그 가난의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목적을 있다면 첫째로 네가 심은 곳에 내가 뭐가 있어요?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긴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열매를 주지 않게. 네가 제대로 심잖아요. 그러면 내가 30배를 주고요. 내가 60배를 주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버릴게. 하나님의 비법이에요.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너무나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 너무나 헐벗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 거기 가서 네가 한번 씨를 심어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한테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는지를 네가 한번 보게 할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비결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야. 잘 사는 사람 가가지고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좀 재정적으로 많이 좀 제대로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버느로 부자한테 가고 아버지 사람들 있어요. 좀 더 많이 땡겨보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래가지고 조금 부자가 좀 잘 사는 사람이 가서 아부해가지고 뭐 얻은 일 나가잖아요. 그건 부자가 못 됩니다. 부자는 사슬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잡아먹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한테 가라가잖아요. 가부와 고아들한테 가라가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또 거기에다 가라네.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열심히 쉬었는데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을 또 모르게 하라네. 그러면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야. 사람한테 받지 마라. 복을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 뭐라 한다면 너 심어봐. 가난한 사람한테. 너 심어봐. 고아들한테. 너 심어봐. 저기 다른 나라에 못 사는 나라에다 심어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한테 복을 주는지. 이거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주의 선한 일에 힘쓸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선한 일. 근데 주의 악한 일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다 보면. 다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참 나는 놀라운 것인데, 어떤 분이 집사님이 간증을 해. 자기가 어렵게 살아왔다는 게 세상에. 어렵게 살아와서 항상 삶이 참 이렇게 풍족한 사람들 보면 참 좋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풍족해서 도와준 것을 못 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한다면 체인점을 했어요. 무슨 체인점? GS25C. 이렇게 GS25C 있잖아요. 체인점을 했는데 월급은 직원들이 6명이야. 뭐 시간대로 해갖고 3시간, 뭐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4시간을 해야 되니까 뭐 3시간 근무한 사람, 6시간 근무한 사람 이렇게 하고 직원이 6명이야. 그 조그마한 가게에 6명, 한 40평이나 30평에 있는 가게에 6명인데 놀라운 게 나는 감동을 입었어요. 급여를 다 주잖아요. 모든 사람이 월급 일하면 그 대가는 다 받아. 중요한 것은 이 6명에게 3시간 일하든 5시간 일하든 10시간 일하든 상관은 6명의 적금을 다 들어줘. 통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동일하게 10만원짜리 500만원 적금을 다 만들어가지고 누가 넣어줘요? 본인이 넣어요. 월급 위에 본인이 넣어가지고 그 탈 때 그 기쁨, 그 사람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기뻐하는 거야. 왜? 없는 사람의 형편에 500만원이 얼마나 커요? 1000만원이 얼마나 커요? 그럼 어디 가면 알바한다고 거기 나오고 3시간 일하겠어요. 그 3시간 일할 때 이 사람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것이 만족해갖고 500만원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 만족의 기쁨을 배로 줘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나는 야, 이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요. 자기는 사장이니까 친구들 하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끝나. 그렇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줘요? 목돈을 만들어주는 거야. 알바했고 몇 푼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목돈을 만들어줘가지고 하는 집사. 그런 집사님도 있더라고요. 부자들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하신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부자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도 핍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물질이 힘이 되니까. 물질이 또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주실 축복은 성경에 보면 부자와 뭐가 있어요? 나사라고 있어. 나사로.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좀 살고 싶은데 근데 부자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스러기 떨어질 때 그래 내가 우리 집에 왔는데 뭐 많은 것은 못 주고 상이나 한 잔 차려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 지옥 갔어? 안 갔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사로가 와서 먹고 싶은데도 주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부자예요. 이게 부자라는 건 말하면 소망을 물질에 두고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부자로 살아왔어도 끝은 나사로와 박해진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신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때 현세와 내세에서 그 하나님 창고에서 온전히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 한다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성경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며요. 내려와요.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그리고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라는 근다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데 거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그대로 확신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선한 사업에 일한 사람들한테는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네가 선한 사업에 진짜 네가 하겠다 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주시겠다. 그리고 너 찾아봐. 선한 사업에 네가 어떤 사업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찾아보란 얘기야. 선한 사업을. 그래서 선한 사업에 찾아보면 내가 반드시 뭐예요? 주실 것이라는 거야. 찾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열리게 해버렸다는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물질의 축복까지 열어서 내가 열려져서 너를 내가 쓰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비판적인 사람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검은 것을 좋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검은 사람이 됩니다. 흰 것을 좋아하면 흰 것이 돼요. 그런데 비판을 좋아하면 비판으로 그 비판을 어떻게 해? 내가 돌아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눠주기를 즐겨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눠주다 보니까 뭐예요? 내게 돌아오는 거야. 계속 주니까 계속 돌아오는 거야. 주는 자가 어떻게 성경에서 그래서 복되라는 거야. 내가 받기만 하지 말고 너 줘봐. 주는 자가 복된 것을 내가 비법을 가르쳐줄게. 그것이 뭐란다면 성도가 생활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작은 것을 내가 먼저 줄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유일한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한다면 범사에 내게 모범을 보였느니,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항상 모범을 보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시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그랬듯이 우리 인생에서 뭐라 한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돼서 생활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것이지 내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내 기준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네가 복을 받는 자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자녀를 양육할 때요,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해요. 그래서 그 희생 과정에서 그 어린애가 장성해서 훌륭한 모습을 보면 만족을 느껴요. 만족을 느낍니다. 그렇듯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자들이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그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파하는 것을 보면 그 성장과를 통한 진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그 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축복의 미래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상황 속에서 그 부모가 바라볼 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자녀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지? 이 자녀가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넘어지면 안 되겠지? 이런 갈등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갈등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갈등 속으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갈등 속으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축복만 받은 속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들어오셔서 그 갈등 속에서 같이 고민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비법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창출하신다면 말씀이 그 지연에 대해서 이 자녀가 살아가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교에서는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물질의 축복권자로서 하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한 것을 여러분이 끌어내려야 돼요. 온전한 것이, 온전한 선물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함으로써 겸손함으로써 그것을 선한 사업에 이끌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늘의 거부가 되는 거예요. 땅의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거부로서 하늘의 그 부여함으로써 여러분이 일평생 이 땅에서 나는